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은 첫 표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이루셨습니다. 1장에 들어가서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공을 초월해서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며칠이 지나신 후에 오늘 가나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또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의 고향인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러한 사건을 행하시지 않았나 좀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표적과 기사를 베푸신 일은 11절에도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장 31절에 보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때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형제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는 5명만 얻었어요. 이 5명의 제자들을 대동하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이 혼인잔치를 했던 가정과 예수님의 집안과는 잘 아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가 사흘째 계속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신랑의 집에서 일주일을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흘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없는 포도주를 어쩌잔 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사오란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게 된 것은 마리아가 절대적인 믿음을 예수님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초자연적인 기적을 이루어 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청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에
오늘 상의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상식적으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의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은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상적으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까지도 주님과 의논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소박하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과 의논한 것 같이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대답변을 합니다. 여기 여자라고 번역된 것은 좀 낮춤말과 같이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원문에는 귀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머니의 부탁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퉁명스러운 답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혈육의 정이 없어서 그랬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에 그 밑에 있는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밑에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요한아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요한은 마리아를 극진히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도의 사역을 어머니를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난 후에 좀 한참 지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100세까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머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퉁명스럽게 답변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우선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사사로운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니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관계가 더 우선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사명을 감당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그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여러 번 이렇게 할 때마다 그의 몸을 숨기셨어요. 그러면서 그 때가 될 때에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오늘 어머니에게 또 있는 이들에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되는 표적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자신의 때가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답변을 듣기도 전에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오늘 표적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표적과 이적과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년이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순종해서 예수님께 드리게 될 때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죠. 오늘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나 돼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그 돌을 굴러내라고 할 때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돌을 굴러내게 될 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라는 믿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이 포도주의 표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처방은 전혀 이상한 처방이에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게 됐습니다. 이들이 채운 결례의 항아리는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또 그럴 때 손과 발을 씻고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물을 담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정말 평범한 물을 담는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구까지 담으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오늘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포도주의 표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명령과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른 것을 그들이 기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은 순종하며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있은 후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또 순종을 했어요. 맹물인데 그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부어라 할 때에도 떠다 주어라 할 때에도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협조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표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표적은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에 어느 시골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폭격을 맞아서요, 그 마당 앞에 예수님의 상이 조각이 있었는데 오른팔이 떨어져 나갔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교인들이 그 오른팔을 이제 복원을 하려고 할 때 목사님이 떨어진 채 그냥 둡시다. 그리고 동상 밑에 주님의 팔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팔과 같이 순종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를 알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인들만 알고 연회장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자신의 때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진리는 무식한 하인들은 알았지만은 유식한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오히려 예수님 밖에 있는 유식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는 세상의 지식과 은혜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리는 오직 수고한 하인들만 알고 있어서요, 이 사실을 통해서
믿음은 순종한 자만이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부르지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년, 200년 된 것은 아주 명품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에 담아놓았던 그 포도주가 아직도 있대요. 한 450년은 된 것 같은데 아마 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포도주의 질이 좋은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지금 방금 만드신 그 포도주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는 그러한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 질병에 처해도 심지어 우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오늘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포도주의 표적은 예수님이 만물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표적이란 말은 세미온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란 말이죠. 사인.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보면 그 둥근 통에 붉은색, 푸른색, 흰색 이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죠. 그럼 뭐예요, 그게? 이발소 아니에요, 이발소.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잖아요. 그 이발소라고 하는 상징을 알게 돼요. 예. 오늘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이것도 우리에게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표적을 이루신 상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의 피,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또한 장차 천국에서 베푸시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구원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는 무감각하고 기쁨과 생명이 없는 종교였습니다. 정말 공허한 모습의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텅 빈 종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지 몰라요. 오늘도 껍질만 가진 빈 항아리와 같은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님이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순종으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의 물을 통하여 표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물과 같이 색깔도 맛도 향기도 없는 아무런 그런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될 때에 맛이 있고 향기를 있고 색깔을 갖는 아름다운 포도주로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뭘 원하셔요?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표적은 우리의 심령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참 인간의 마음이 변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부흥의 은혜 받았는데 그 얼마나 가질 못해요. 하루 이틀 지나 꼭 저 밀가루 발라놓은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래서 바람 불면 다 밀가루 날라면 언제 은혜 받았는가. 이 참 우리 성격이 이 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남이 변하기를 원하죠. 뭐 정치하는 분들 자기들은 안. 그래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변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직분,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표적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심령이 바로 표적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준 표적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가져오는 상징입니다. 오늘날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지만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약점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화학작용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자연을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맹물과 같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빛깔나고 향기나고 맛깔나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요한복음은 생명의 주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솔직하게 한번 펼쳐보시면은 무엇 때문에 염려 걱정이 생깁니까? 다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는 문제. 뭐 어떻게 살까? 뭐 어떻게 살까? 이게 80평생 사는 건데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100세를 산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영생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별게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뭐 좀 잘 살면 어떠고 좀 못 살면 어때요? 잠깐 있다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해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요. 거기에 보면 인생의 후반부를 오래 지탱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사명이 뭐요? 오늘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막 두 주먹 쥐는 사람 있어요? 전부 처음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민족을 변화시키겠다, 뭐 사회를 변화시키겠다, 내 가정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다 하나도 변화 못 시키고 나중에 소원이 뭐예요?
나 하나 변화되면 좋겠다. 그것도 못하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기쁨을 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내 남편께 싸움만 하고, 그건 신앙 없는 사람이지. 오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때 변화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해야 자녀들도 변하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아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자녀들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변하고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큰 무슨 사명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남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러한 일, 남을 위로해주고 만날 때 남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될 때 오늘 그 사람은 너무나 큰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이룬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오늘 참으로 주님의 평강을 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우리의 삶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축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맛없는 우리 인생을 맛있는 인생으로, 참으로 향기 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물과 같은 인생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기쁨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기쁨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